우리 신약 성경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52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하여서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나갈 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함께 읽겠습니다.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제가 간혹 기도원에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일주일을 예정하고 올라가는데 어떤 때는 수요일 날 하산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금요일 날 오전에 하산하기 위하여 기도원에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함께 숙소에서 생활하였던 사람들이 저는 금요일 날 오전에 하산하려고 올라갔는데 수요일 날 예배를 위하여 일찍 하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사람들이 짐을 꾸리고 하산하면은 저의 마음속에도 약간의 동요가 있어요. 내려가고 싶다, 하산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바울을 비롯하여서 전도 여행들의 삶을 그 여행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 이 바울과 전도 일행에게 부딪힌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어려움이 뭔가 하면은 함께 동행하였던 마가 요한이 중도에 하차해 버립니다. 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겠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살펴볼 시간이 없고 다음에 살펴보기로 하고, 중요한 것은 함께 갔던 사람이 일찍 중도에 하차해 버리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어려움이 있어요. 그 어려움이 뭔가 하면은 이 사도 바울은 전도하는 곳곳마다 어디부터 먼저 가서 전도하였는가 하면은 회당에 가서 전도를 하였어요. 왜 회당에 가서 전도합니까? 그곳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회당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였어요. 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증거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변화되기 위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이 바울의 소원은 유대인들이 먼저 예수 믿고 변화되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물론 이제 소수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믿었지만 주로 어떤 사람이 믿는가 하면 이방인들이 믿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바울의 소원은 유대인들이 많이 믿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오히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핍박을 가합니다. 박해합니다. 오늘 본 말씀 4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였다라고 말을 하였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소원과 유대인들의 반응은 전혀 달랐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중도에 하차한 사람이 있었어요.
내 마음에 원하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고 엉뚱한 사람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마음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때때로는 실망하고 포기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겠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실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로 복음을 증거하는가 하면은 이방인에게로 복음을 증거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46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니까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한 번 더 설교해 주십시오.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떠나지 아니하고 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는 그 온 시내 사람들이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는 우리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작은 이 회당이지 않겠어요? 그 회당에 가득 모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발견하여야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장애물들은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데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어떻게 방해가 있는가? 어려움이 있는가? 아니요. 복음을 전하는 이 선한 사역에도 방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교훈은 뭔가 하면은 내가 원하는 것은 유대인이에요. 내가 원하는 사람은 A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A라는 사람은 안 두고 B라는 사람을 예비해 두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B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감당하여야 할 사명이라는 거예요. 거절당한 것이 오히려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하여 주신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A라는 것을 원하고 A라는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고 A라는 사람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하고 A라는 사람과 동력하기를 원하는데 A라는 사람은 노합니다. 절대 실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B라는 사람, 온전한 사람을 예비해 두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이 바울이 전도 일행들이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룩하였는가 두 가지 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사도 바울은 발에 먼지를 털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이 사도 바울과 전도 일행이 어디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가 하면은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였어요. 앞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이 사도 바울에게는 민족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먼저 믿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가는 곳곳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유대인들은 반박하고 핍박합니다. 그럴 때에 이 사도 바울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46절 47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여기서 여러분 보세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버렸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자처하였다. 내가 원한 것이 아니고 버릴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원해서 그렇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다음 구절이에요.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서 이미 예언되어진 말씀이에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생각하기로 하고, 그리고 또 다른 행동을 한 가지 합니다. 독특한 행동이에요. 그 행동이 뭔가 하면은 51절과 52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그들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곳 이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어떻게 행동하였어요? 발에 티끌을 틀어버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행동을 여기서 할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8장 5절과 6절에 고린도 회당에서도 동일한 행동을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보세요, 누구에게 증거합니까? 유대인들에게. 그렇죠?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고 나는 깨끗한다. 그리고 이방인에게도 가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여기서 왜 바울은 먼지를 털든지 발에서 티끌을 털든지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우리에게는 어떤 행동인가 하면은 그 사람에게 침을 뱉는 행동하고 비슷해요. 또는 소금 뿌리는 행동하고 비슷한 행동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 행동은 유대인들이 누구에게 하는 행동인가 하면은 이방인들에게 행하는 행동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얼마나 멸시하는지 아시잖아요? 지옥의 땔감으로 여기잖아요? 그 정도로 멸시하는 행동이에요. 그 대상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하는 행동을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좀 더 이제 성경을 살펴보기 위해서 마태복음 10장 12절에서 14절을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의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고 만일에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먼지를 떨어버리라. 예수 안 믿으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안 믿으니까 발에 먼지를 떨고 옷에 먼지를 떠는 행동을 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안 믿으면 이방인과 같아라는 거예요. 복음을 믿지 아니하면 이방인과 너희들이 똑같아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저주하기 위한 행동이 아니에요. 이거는 마치 애정의 관계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안 듣는데 속 썩이니까 뭐예요? 한 대 치여받고 싶고 뭐 하고 싶고 그렇잖아요. 부모와 자녀 관계가 뭐예요? 애정의 관계잖아요. 경고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심판하거나 어떤 저주하는 모습이 아니라 너희들이 예수 안 믿으면 복음을 안 믿으면 이와 같이 이방인과 똑같은 사람이 된다. 예수 믿어라! 라는 거예요. 하나의 경고이면서 애정의 관계 속에서 너희들이 정말로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돼! 그게 불타는
그런 심정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 애성의 관계 안 믿으니까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9장 3절에 보시면 내가 친척을 위하여 유대인을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들이 믿지 아니하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그들이 예수 믿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이 전도하면서 막연히 전도한 게 아니라 이와 같이 복음의 열정, 복음의 뜨거운 피 끓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을 전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웃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이 바울 같은 애정의 관계 안 믿을 때에 경고하지만 예수 믿으라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믿어야만 천국 가고 이 복음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고 이 복음을 믿어야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심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은 뜻밖의 이 바울이 어려움에 부딪힙니다. 그럴 때에 그 길로 가지 아니하고 중도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 사도 바울과 전도 일행은 어디로 갑니까? 이방인에게로 갑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에게로 가는 이유가 있어요. 이미 뭐예요? 앞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사야 49장 6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근데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이 우리가 사도행전 살펴볼 때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을 선택한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의 말씀이 사도행전 9장 15절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뭐예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오묘하고 기가 막히는구나.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감동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예언했잖아요. 사도 바울을 부를 때에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부르셨잖아요. 그 일이 그 예언의 그 바울을 하나님의 선택한 목적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일은 신학적으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것은 A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이 물건이에요. 이거예요. 이게 좋은 건 아니라서 좀 그런데 제가 원하는 건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이거를 예비해 둔 거예요. 이미 언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은 유대인들이고 내가 원하는 것은 이 A라는 컵이고 A라는 사람이고 A라는 일이고 A라는 사업인데 A라는 교회인데, 에? 이거 내가 원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좋은 B라는 사람을 준비해 주셨고 B라는 이 축복과 은총의 역사의 손길을 예비해 두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낙심해서 포기하고 이 바울이 전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까? 아니잖아요. 더 열심히 나아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처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가 이제 한 달 남겨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간절히 소망하였던 일들이 이루어진 것도 있고 그것은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다른 더 좋은, 더 귀한 것으로 꼭 나에게 필요한 것으로 또 나를 선택한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 사람, 그 일이 반드시 예비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럴 때에 우리의 발걸음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에 감격하고 거기에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이 사도 바울이 이 어려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였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바울은 이방인에게로 방향을 바꾸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46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를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여기서 가만히 한번 두보세요. 근데 여기서 여러 가지 참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두 가지 단어에 저는 주목하고자 합니다. 하나가 뭔가 하면은 담대히라는 단어와 마땅히라는 단어예요. 이 담대히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자유롭게 말한다라는 뜻이에요. 자유롭게 말한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자유롭게 말한다. 그리고 마땅히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내가 누려야 할 특권이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담대히라는 것은 유대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유대인이 복음을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나는 거기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복음을 증거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설교자가 뭔가에 얽매여져 있으면 복음을 전하기가 힘들어요.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도 장차 이 설교 원고가 정부의 사전 검토를 받고 설교할 시대가 올지 안 올지 모르겠어요. 누구의 지시 속에 얽매여져 있는 말씀을 전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설교가 예배 순서가 누군가의 지시에 의하여 얽매이는 시대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민족이 그러한 길로 걸어가서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구에게 다 얽매이고 이 설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거기에 얽매이지 아니해서 자유롭게 했어요.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마땅히
유대인들이 복음을 믿고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합니다. 이게 뭐예요? 마땅히 누려야 할 특권이에요. 근데 그게 뭐예요? 복음을 거절하였기 때문에 누구에게로 넘어갑니까? 이방인에게로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동행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영육간의 강건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마땅히 누릴 권능이에요. 특권이에요. 이것을 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마땅히예요. 그 마땅히 누려야 할 특권과 은총과 축복이 유대인이 누려야 하는데 이것이 이방인에게 넘어가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에서처럼 장자의 특권을 놓치지 마십시다. 가룟 유다처럼 그 사도의 직분을 놓쳐서는 결코 아니 됩니다. 이게 뭐예요? 누려야 할 은혜와 축복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 믿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이 특권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한없는 은총과 축복과 능력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묘하신 하나님의 권능의 그 세계는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에 여러분 이방인들의 반응을 보세요. 두 가지 큰 반응이 나오는데 오늘 본 말씀 13장 42절과 42절까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뭐했어요? 처음에 청하였어요.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그 다음에 계속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회당에 모인 끝난 후에 유대인과 익교한 경가한 사람들이 많이 바나바와 바울을 따르고 두 사도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고 그 다음 안식일에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자 모였어요. 세 가지 반응이 하나가 뭐입니까? 청했어요. 다음 주일에 오십시오. 또 따라갔어요. 그리고 뭐예요? 그 다음 주일에 온 시민들이 다 모였어요. 저도 설교하고 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목사님 설교 한 번 더 해주십시오라는 청원 아직 저는 한 번도 못 받았거든요. 오늘 예배 마치고 한 번 더 하시기 바랍니다. 식사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뭐예요? 그 다음 주일날 어떻게 합니까? 정말 바울의 설교가 너무너무 이방인들이 은혜스럽고 복음의 기쁜 소식이 들리니까 지옥의 땔감으로 여겨졌던 사람들이 지옥 가야 할 사람들이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이웃에 있는 사람 다 초청한 거예요. 다 모여온 거예요. 오늘 우리 충만한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또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가 하면 48절 말씀이에요. 이제 이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니까 복음을 듣고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가 하면 4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고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할렐루야. 듣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동사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다 설명할 수가 없어서 좀 아쉬운데 보세요. 듣고라는 이 단어도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뭔가 이해한다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취한다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기쁨이 있는 거죠. 이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말씀에 그 순종하면 주님 주시는 은총과 축복을 경험하면 그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지옥의 땔감으로 지옥 가야 할 그 사람이 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천국 간다. 우리들도 뭐예요? 지옥 갈 사람이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 복음이 들려질 때에 여러 마음의 기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일 성수하고 예배드리고 또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그 은혜, 그 능력을 경험할 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잖아요.
그 기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작정된 자는 그 은혜 받기로 예비된 그 사람에게는 특권을 누려야 그 예비된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 작정된 사람, 예비되어져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이해하고 그 말씀 가운데 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을 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찬양이 힘이 있지 않겠어요? 그 찬양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의 하나님의 강하신 손길이 체험되어질 때에 그곳에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지금 그 예배를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에 사탄도 가만히 안 내버려 둡니다. 여러분, 사탄의 역사가 없는 성도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왜요? 이런 역사가 있는 곳에 사탄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4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고 5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기 위한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이 못된 사람들이겠죠. 우리 주위에도 한국 교회도 이런 사람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안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의 역사야 떠나갈지어다. 한국 교회에 충만한 교회에 여러분 가정 개인에게 이런 사탄의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한국 교회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충만한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런 핍박 가운데서 바울과 전도 일행이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가 하면은 51절, 5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성령이 충만하더라. 핍박받는데 뭐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오 놀라운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 얼굴이 환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왜 정오 화나니까 심통 나나요? 이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에 보시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그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의 기쁨. 여러분,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방인들도 이 복음을 듣고 너무너무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제자들도 그렇죠. 이 기쁨이 충만했어요. 핍박받는데 쫓겨나는데 기뻐한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상한 사람이 갖고 있는 기쁨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거 가르쳐서 미친 사람이 갖는 기쁨이에요. 누구에게 미친 사람? 예수에게 미친 사람. 우리는 미친 사람이 갖고 있는 이 기쁨을 오늘 우리는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이 알지 못하는 이 기쁨이 이 이방인들이 복음 듣고 그렇죠.
얼마나 자신에게 임하였던 이 구원, 그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그 주님 주시는 또 기쁨, 그 은혜에 감격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작전된 은총과 축복을 누릴 때에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또 이 제자들이 뭐예요? 쫓겨나는데 뭐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하고 전도하며 헌신하고 땀을 흘릴 때에 한 영혼이 돌아오고 그 열매가 맺힐 때에 얼마나 여러분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지 않아요?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이잖아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던 제목이 응답되어질 때에 그 응답의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아멘. 또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한다 할지라도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또 다른 좋은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예배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난이 있었어요. 바울의 간절한 소원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에 대한 복음화였어요.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여서 포기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뜻, 더 좋은 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룩하는 길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길로 하나님은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지지 아니한다고 하여서 결코 실망하지 마십시다. 올 한 해 동안 지금까지 기도하였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다. 나아가십시다. 나아가십시다. 낙심하지 마십시다. 저도 있고 여러분들은 있습니다. 확신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아니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더 좋은 길로, 더 좋은 역사로 예비해 주셔서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담대하게 나아가십시다. 마땅히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을 누리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찬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에 충만하시는 종이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짐을 감사드리고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 더 좋은 것을 예비하여 주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총을 체험하고 감사하며 복음의 기쁨을 간직한 이방인들처럼 주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과 능력을 체험하며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함을 올려드리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에 경영하는 모든 일들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